제가 책을 보다가 놀라운 동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특징은 대담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사자를 보면 달려들어서 물어버려요. 코끼리를 만나면 전혀 도망 안 가고 코끼리하고 싸워요. 크지도 않아. 요만해요. 예. 벌꿀 오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이 있다면 이 벌꿀 오소리라 그래요. 왜 벌꿀이라 붙였냐면 이 오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꿀이에요. 그래서 벌꿀 오소리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동물학자들은 이 벌꿀 오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 있다, 대담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대담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담력이 크다 또는 용감하다, 이게 대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담하다 그러시면 이번 주에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과 뭐가 있다? 대담이 있다. 그 대담은 아닌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본문은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친 곳이 어디냐? 앞을 넘겨보니까 좀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어디인지 했더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 물론 여러 말씀을 전했겠지만 특히 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3주 동안에 제가 전할 건데요. 이 3주 동안에 가부가 기도했던 내용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대담한 기도예요. 두 번째가 절박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쪽박나서 절박하면 대박난다. 너무 잘 줬어요. 쪽박나서 절박하면 대박난다.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에서 뭘 가르쳤냐면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지금 비유를 하나 설명해 줄게. 이 비유 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본 건 세 가지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담한 기도다. 오늘 그 대담한 기도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이 여인이 과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풀 만한 곳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그 마을에 누가 있냐 봤더니 재판관이 있어요. 아싸 하고 들어보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본하고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 비리에 일삼는 재판관, 탐관 오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재판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오늘은 하나죠. 대담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걱정이 있으면 성도들의 기도가 대담해지지가 않고 자꾸만 눌려버려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대담한 기도입니다.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이 낮고 천한 이 여인이 가면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 이 가부는, 이 여인은 누구한테 가서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간다.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악한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부인하고 이 여인하고 이 재판관은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친분이 없겠죠. 밥을 같이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예? 딱 이 사이예요. 이 여인의 상황하고 재판관의 상황이, 여인은 이분을 알지요. 그러나 이분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부들 중에서 이 불쌍한 여자가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가서 소원을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런 사람에게 가갖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친한 사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의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도와달라고 이제 뻔뻔하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아요. 나의 눈물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네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나의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그 여인보다 훨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한 거죠. 제가 장재기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장재기, 이름도 너무 좋죠? 장재기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따라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의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집의 주인은 어린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은 기도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내용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말한 내용하고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2살짜리, 3살짜리인데 온 집안에 목사님 물건은 없고 백과사전, 장난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타고 뭐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보행기, 그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 입장에서 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책 좀 버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애를 위해서 책을 좀 사야겠는데 목사님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버텼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거실에서 책을 버리고 있었어요. 왜 버리냐 했더니 아들 책 사야 되고 장난감을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목사님 책은 버리고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엄마들이 계시는데 엄마들의 옷들이 보면 엄마들은 옷들을 좀 싼 거 입어도요 아이들의 옷들은 좀 잘 사줍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요, 엄마 옷이 1,000원이면 아이들 옷은 2,000원짜리를 사줍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는 나는 돈이 아깝지 않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들을 위해 돈 쓰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집안 곳곳에 장난감으로 꽉 차 있어도 싫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놀다가 코피를 흘리고 놀다가 옷이 찢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사주고 싶대요. 근데 이 말이 걸작이에요. 우리 집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고만 쳐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나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약해도, 또 어떨 때는 죄를 지어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무리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이 여인의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널 알지. 너의 이름도 알지. 왠지 아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연약할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살렸어. 난 널 알아. 넌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염려도 알고, 너의 걱정도 알고, 그리고 너의 이름도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많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베드로야.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힘드냐?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나도 너 마음 안다. 나도 십자가를 질 때 진짜 힘들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외로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네가 외롭지. 얼마나 외롭냐. 너 왜 외롭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요. 야, 안다. 나도 십자가를 치러 갈 때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저 너무 무서워요. 너 왜 무섭니? 죽을까봐 무섭고 살아서 무섭고 하여튼 다 무서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다. 나도 십자가를 지기 전 그날 밤이 너무 무서웠다.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의 힘든 것에 대하여 무시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무서워할 때,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대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담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담한 기도는요, 당당하고 뻔뻔한 기도예요. 이 뻔뻔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재판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악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도 뭐 뻔뻔하게 가잖아요. 당당하게 가서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때로는 박대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나가서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은 헬라로 A 다음에 베타 두 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타가 두 개가 들어갔다는 말은 비읍이 두 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바가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읽어야 돼. 아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친근하게 보시는 겁니까? 자, 에베소 3장 12절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아갈 수 있어요.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한밤중에 아이들도 자고 한 3살짜리 자고 여기 엄마 아빠가 자요. 자는데 아이가 울어.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 아빠 목말라. 세상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피곤한데.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부르면 반드시 물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그 밤에. 의심을 안 해요. 자, 그런데도 못 일어나겠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잠이 쏟아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울어요. 세상에 쫓아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뻔뻔해. 부모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냐? 너 도른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나도 자야 되잖아. 라고 말 안 합니다. 애가 쌌어요. 너 왜 쌌니?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에 걱정이 많아도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가까우면 너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참 대단하다, 너 뻔뻔하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렇게 힘드냐? 네가 이렇게 아프냐? 네가 병들었냐? 네가 걱정이 많으냐? 네가 외롭냐? 네가 해결할 일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뻔뻔하게 구하는 게 더 좋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아팠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연약할 때도, 쓰러질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된 이때 제가 좀 완벽한 효도하는 아들이어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근데요, 나이에 맞아야 맞는 거예요. 2살짜리가 소자 뭐 이렇게 나오거나 또 3살짜리가 아버님 진지 먼저 드십시오. 아버지가 들기 전에는 숟가락을 못 들겠나이다. 이러면요, 이거 아닌 거죠. 애는 애다와야죠. 뻔뻔해야죠. 그럴 때 기분이 좋죠.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원래는 외국곡인데.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이 성도들의 마인드와 맞았다는 거예요. 응? 그는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걱정도 염려도 아바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뻔뻔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담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약해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가셔서 하나님이 무릎 앞에 앉거나 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뻔뻔하게 나가서 여러분 구할 걸 구하셔야 돼요. 그 뭘 구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요. 자, 보자고요. 1절에. 자, 1절에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에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 원한 갚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나도 희망을 품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 아픈 문제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뻔뻔하게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크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크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원한을 갚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안 되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희망을 잃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희망을 품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담대한 기도, 대담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크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부 입장에서, 이 여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 그 입장에서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 재판관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크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기도는 크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작게 해요. 자, 예를 들면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날 아빠는 몇 년 동안 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한번 안 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다 100만 원을 들고 간 거예요. 와, 몰라. 근데 애는요. 근데 아빠가 딱 얘기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하늘에 계신 아빠인 줄 모르는 거죠. 100만 원의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돈 없는 거 알아요. 저희 딱지 하나 살게요. 야, 그럼 딱지는 100원 갖고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아빠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를 이렇게 왜 초라하게 보냐? 이렇게 능력 없게 보냐? 그렇게 나의 능력을 못 믿냐? 아빠는요, 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고를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 주머니 안에 100만 원이 있는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만 원이 뭐야? 그렇죠?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은 주님의 것이며 그리고 역대상 말씀처럼 29장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대담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50평 집이면 돼요. 아이고 이런다는 거죠. 제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 그냥 이러다가 조금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크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아유 너 성전에 태어났냐? 시골이네? 그냥 밥만 벌어먹고 살아. 기도도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5대학 6대주를 다니며 나는 아까 우리 한마음 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경영의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크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좋아하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자꾸만 작게 구하시면은 안 돼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시편 2편 7절 이게 다 있어요. 성경이에요. 2편 7절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표현돼요. 그러나 이엠 바운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 낳았지 않냐?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부터 8절 같이 구하라. 8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달라요.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해요. 나에게 구하라. 근데 어떻게 구하나요?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거다. 사이즈가 달라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내셔야 돼요.